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진짜 귀한 분인데 성도님들이 그 가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정작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너무 이렇게 당연한 듯 너무 하찮게 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가절하됐다는 얘기죠. 그 가치가. 근데 이 세상에는 사실은 평가절하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가, 아주 탁월한 영화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뭐 아주 훌륭한 인재가 그냥 그 사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책에 이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고 좋은 책도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 발행 부수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책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묻혀서 그냥 훌륭한 책인데 1, 2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모 목사가 쓴 안전지대를 떠나라 뭐 이런 것들. 안타까운 거였죠.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사실은 평가절하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제가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하반기를 맞아서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고 믿음이 좀 더해지라는 의미로 믿음 플러스라는 시리즈를 하는데,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믿음은 그냥 어떤 객관적인 믿음 또는 교리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어떤 가치와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믿습니다잖아요. 예? 그것도 그냥 믿습니다 아니고 믿습니다잖아요, 진짜. 거기다가 자타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그 말처럼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신뢰의 가치를 아십니까? 정말 그것을 깨닫고 사시나요? 믿음이 도대체 어떤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하는지를 인식하십니까? 그리고 그 인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볼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우리의 가장 큰 힘임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와 필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그 오랫동안 살던 고향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 뭐 이런 지역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거주하던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땅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네 나라와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지금 거기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는 자신의 안정된 사업과 친한 친구들과 정겨운 가족 친지들이 있는 땅이었었어요. 몸에 배인 관습과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그 지역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런 곳입니다. 그 땅을 떠나서 산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짐 싸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딘가로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행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지금처럼 길이 잘 닦인 것도 아닙니다. 무슨 좋은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내비게이션이나 T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검색해서 무슨 여행할 지역을 미리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또 아니었었어요. 여행 잘못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맹수를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 황당한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진짜. 정말로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순종했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개역 성경의 표현처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난 겁니다.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해답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 날벼락 같은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한 가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두 번째.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큰 민족이 네게서 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보다 더 유명한 이름은 없어요. 기독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런 파격적인 순종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누구든지 고개 끄덕일 수 있고 아멘 복창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결단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내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고, 때로는 기득권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내놔야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잘 못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 한두 해 전인 것 같아요. 어떤 다른 교회로부터 목회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좀 괜찮았어요. 정말이에요. 러버콜이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바로 그 당시에도 저를 원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형편으로는 우리 교회보다 거기가 좀 나았어요. 알란가 모르겠네, 진짜.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던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 제의를 제가 받고, 목회할 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간곡하게 청을 했는데다가 어떤 분이 기도나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말합니까? 이런 꾸중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청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교회에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희한테 안전지대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몇 번 설교를 했거든요. 저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교회를 맡지 않는 것이 그 교회의 무슨 어려운 상황, 목회 환경 때문이나 또는 그 교회의 사이즈 때문이라고 그분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의도를 잘못 파악한 데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도전적인 말이 저로 하여금 순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개척교회를 하라고 하신다면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내 아파트를 팔아서 줄여서 신학교를 도우라고 하신다면 할 수 있을까? 모든 사역을 일단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종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고 순종 없이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순종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모든 것은 공허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론이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공허한 교회 놀이 하거나 그냥 뭐 종교적인 위선자가 될 따름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순종을 굉장히 우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보다 순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중요한 순종이, 이 축복의 지름길인 이 순종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서커스에서 공중근해 이렇게 고개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네가 가장 높은 곳에 왔을 때 손을 놔요. 자기 파트너가 자기를 잡아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손 놓으면 그건 자살행위죠.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뭔가 순종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에 찔러주고 있는 게 있는데 뭔가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왜 못하세요?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그분의 약속을 정말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어떤 차에 보니까 나는 내가 무섭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믿고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에 의하면 믿음의 또 다른 그 일이 나오는데 믿음은 삶에 대한 원시적인 관점을 또는 거시적인 관점을 공급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삶에 대한 원시적인 관점을 제공해줘서 우리 하여금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후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한 구절로.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75세에 왔으니까
그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100년간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낯설고 물선 곳이었었어요. 적대적인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12년 동안 제가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좀 압니다. 미국에 우리가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텔레비전을 켜가지고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여기는 전부 AFKN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전부 미군 방송이야. 왜냐면 전 미국이니까, 전부 미국말 다 나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모르는데. 그렇죠? 한국 드라마 보고 싶고, 자장면 먹고 싶고, 잠봉도 먹고 싶고, 정말 사람이 막 북적거리는 길도 한번 걸어가고 싶고, 정말 가족과 친지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리웠어요. 제가 달라신학교라는 곳에 와서 그때는 또 청소 아르바이트를 제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 수업하고 나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학교 청소했어요. 군대에서도 안 해봤던 변소 청소를 제가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돌아오면 또 과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까지 안 되는 영어로 책 읽고 과제하고 때로는 밤도 새고 그랬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미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가나안에 비하면. 제가 미국은 차가 없으면 특히 달라스 같은 데는 차가 없으면 못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유학생이었지만 제가 20대에 자가용을 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록 18만 킬로 뛴 차를 헐값에 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차가 8기통이었습니다. 20대에 8기통 자가용 굴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지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미국은 살만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상당히 친절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적대적이었고 부패했고 거친 환경의 가나안에서 거기서 살아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살아생전 자기와 자기 아내의 매장지로 섰던 그런 막벨라 굴의 땅 한 조각 외에는 아무 땅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는 집을 짓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안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남다른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건축하실 영원토록 견고한 성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는 이 지상의 땅을 얻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순례 여정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란 단지 하나의 성내전적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서 그 자체를 넘어 더 탁월한 성취와 완성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 약속의 성취의 장은 단지 이 땅에, 이 생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멀리 봤어요. 멀리. 그것은 그저 이 땅에서 7, 80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현실의 이 덧없는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도록 배웠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장차 그에게 임할 영광의 빛 안에서 바라보았고, 그러므로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자신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의 어렵고 고단한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믿는 자들의 부엌에도 바퀴벌레가 번성할 수 있어요. 냉장고하고 찬장 같은데 무슨 성경 구절을 붙여놨다고 그 밑에서 바퀴벌레가 다 자빠져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저는 어떤 목회자 일행이 말이에요,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이런 목사님들이 찾는데 그날따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가면서 막 영광 찬양 부르고 막 가니까 운전하는 분도 신이 나가지고 악셀 계속 밟고 막 이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km나 오버해가지고 엄청 가속딱지 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가속딱지 떼일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의 자녀도 휴대폰 중독될 수 있고, 잘 믿는 자도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요.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지만 누구보다 고난을 더 많이 겪었어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은 삶의 현실입니다. 누구든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씁쓸함 가운데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은 무조건 부자되고 무병장수하고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를 쫓아갈 것입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인생은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 보면 영어 교사인 잔 키팀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문학적인 상상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을 하나씩 다 불러가지고 교탁 위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목마를 자주 태웠어요.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보통 때는 볼 수 없었던 2m 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 했었어요. 아빠, 이 위에도 뭐가 있어요? 냉장고 위에도 뿅망치 있어요. 막 이랬었어요. 여러분, 이 밑에만 아니라, 여기만 아니라 저 위에도 뭐가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변하지 않는 것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을. 관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봅시다. 관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존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어려움을 보다 잘 견디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폭풍을 통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제 말은 그 삶이 지금 7, 80년 이 땅에 사는 그것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그분이 다 책임지세요. 영원히. 더 길고 더 나은 영원의 삶까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심지어는 천사조차도, 능력조차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 위너입니까? 누가 승자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믿음의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줍니다.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내세우면서 이 가정의 기적적인 등남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라는 원래 불임이었었어요. 그죠? 그녀는 65세의 나이에도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탐낼 만큼 미인이었었어요.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여기 편의점에 뭘 이렇게 사다가
통장 하나를 놓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갔는데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통장을 이렇게 내주는데 보니까 거기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가 오면 주려고 그 쪽지를 붙여놨는데 20, 30대 여자가 놓고 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우리 집 사람하고 게임이 사라는 65세인데 바로가 탐낼 만큼 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이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25년 후에 마치 농담처럼 들릴 수 있었던 그런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이 부부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자식을 준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일 거야. 아마 그 진짜 자식이 아니고 종을 의미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학적으로 세련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무슨 하갈이라는 여종을 들여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애를 쓰다가 정말 된통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라의 나이 89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떤지 아세요? 그 전에 이미 약속을 들었고 또 이제 한번 말을 하는데 99세입니다. 이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예요. 불가능한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포복절도했어요. 너무너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쓰러져가지고 웃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엿들었어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크게 소리내서 웃지 않고 성경에 보면 속으로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빙그레 쪼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왜 웃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유명한 창세기 18장 14절에 기록된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세의 할머니가 그것도 원래 불임이었던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무슨 제1산부인과 같은 병원도 없던 시절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웃기는 얘기로만 들렸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물론 하셨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요인을 한 가지 제시를 해요. 그럼 불가능이 가능케 된 또 다른 요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의 믿음이에요.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25년간의 혹독한 시험 과정을 통해서 사라는 결국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임의 자신에게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은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심을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12절은 이 노부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위대한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능력한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냥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
여기 찾아다니고 어떤 힘센 사람 붙들려고 그러고 막 온갖 거 다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한번 믿으나 볼까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 21세기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탁월한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 널려 있어요. 각종 프로그램과 사역 방법론과 보조 도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진 능력의 부스러기만큼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변했나요? 하나님의 힘이 빠졌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잘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은 믿음과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짐 심발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분이 그냥 상상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이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일이 아니에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며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66년 동안 통산 15만 명이 넘는 고아들에게, 영국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을 먹였어요. 입혔습니다. 키웠습니다. 그는 그 사역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매일 2,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새끼밥을 먹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단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한 번은요, 이렇게 아침을 먹이려고 이제 아이들이 식당에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이들이 쫙 앉았어요,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뮬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아침을 이 아이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고아원 앞을 마침 지나던 도시락 운송 차량이 그 앞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차량 고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락은 고스란히 그 아이들에게 나갔어요. 정말 기도한 대로 따끈따끈한 밥을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뮬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밖에 모르는 한 쑥맥 과학자 김영길이라는 분을 총장으로 세워서 그분의 단순한 믿음을 우대하시고 한동대학교라는 기적의 대학을 세우셨어요. 이 대학은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학입니다.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에요.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우수대학 표창을 4번 이상 받은 대학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대학이 사실은 설립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수도권 중심의 학교에서, 한국 사회에서. 저 지방에. 하나님의 존재를 빼면 이 대학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사모님이 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부제가 하나님의 산 역사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개교 전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출발이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는 길목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았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질렀다. 와, 하나님 굉장하시네. 정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런 굉장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냉소적인 태도,
근거 없는 자기만족, 무신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회개합시다. 상식적인 기독교를 거부하고 무능력한 삶과 사역에 진저리를 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처럼,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말씀드립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불가능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를, 이런 믿음의 태도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최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냉소적인 태도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꾸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지 자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은 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더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십시오. 그냥 예배만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영성은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성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 사람들이 좀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공동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잘 자랍니다. 단순히 모임만 참석할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고 서로 섬기며 관계를 개발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자들에게 이 목장을 소중히 여기라고 계속해서 당부하는 거예요. 목장을 목장답게 만들라고.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다른 지체로부터 격려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그들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이에요.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킴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때에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짐 심발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네가 믿느냐이다. 네가 신뢰하느냐이다. 그것은 좀 더 노력해보지 않느냐라거나 네 자신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지 그러냐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느냐가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신뢰합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상숭배자 출신의 한 남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90살, 100살의 불임 노부부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쏘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를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시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열어드리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진심을 다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전능하시고 정말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